복잡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힘겹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하늘에 내고 화려한 천국에 오다나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용서리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신 그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기는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서귀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처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라.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가는 길에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단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면서 너희들께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데 우리 인생이 과거에 있지 않다,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는 고향이 있다. 아니, 고향을 넘어서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더 나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본향이라고요. 본래에 가야 할 곳, 본래 있었던 곳, 본향이 있다. 그 성을, 그 본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믿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땅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묘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이 많은 분들을 매우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300살 정도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300살이야, 저 사람은 300살 정도 먹었어 라고 받드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왕을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족장 같은 지도자나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향하여 300살 먹은 어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향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묘적이요 최고의 예를 갖추어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희한하게도 이분들은요 나그네에게 텃세를 부리기는커녕 환대하면서 300살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분들은 이 나그네에 대한 이 공경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렇게 공경하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이 묘족이라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출애굽기에서 너희들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너희들도 똑같은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잘 대할 때에 너희들도 잘 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사랑해 주라,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어떤 인생이 되죠?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죠. 나그네 인생인데 그냥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 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자, 믿음으로 순종한 자, 그 이름, 그 닉네임을 가진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그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맨날 노래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 나그네라고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나그네인데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지 그냥 세상 떠나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했다 안 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선택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소견이 좁고요, 자기 살려고 그러고요, 마누라도 팔아먹고요, 하여튼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완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속 좁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을 붙잡은 나그네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이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또 이제 큰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큰 집은 종교가 달라서 완전히 이제 고향이 없어요. 저는 고향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어요. 저는 완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면서 자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뜨립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그 깨뜨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은 겨우 막벨라 굴, 그죠? 시체를 넣을 수 있는 굴, 그리고 그에게 딸린 밭이 전부였어요. 창세기 23년. 그러니까 땅에 뭐 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 큰 거부가 돼가지고 막 땅도 막 몇억 평 막 나라 하나 떼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온전하게 잘 극복해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돈에 대해서도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요, 자식에 대해서도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요, 명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행동이 다를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를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목적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것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실로 죽은 자와 같았다. 생산을 못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생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수많은 후손을 주신 하나님. 이걸 왜 이야기하시느냐면요, 땅의 후손을 많이 남기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복음으로 바로 끌고 옵니다. 복음으로 바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 위에 모래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해도요, 야, 이거 뭐 무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생산이 돼?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계경상, 성적 우수상, 장학금, 무슨 상이에요? 구원의 상. 그렇죠. 구원의 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 살았고 땅에서는 늘 외국인,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땅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본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로워하세요.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 외로워요. 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 나그네라서 그래. 너 본향이 있어서 그래. 네가 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외로움을 달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전에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불렀던 그 성가죠. 김도환 씨의 그 김이보 작사, 김도환 작곡 그 곡이 생각이 난답니다. 무슨 노래죠? 본향을 향하네.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 머무는 인생. 그런데 하룻밤 머무는데도 그냥 안 둬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환란에 뭐가 막 불어요. 환란에 굳은 비바라, 환란에 굳은 비바라. 그만 불러요. 또 해요. 환란에 굳은 비바라, 불어도 계속 부는 거예요.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어디를 향한다고요? 본향을 향하네. 근데 이 김도환 씨가 왜 이 곡을 작곡을 했느냐라고 이 이유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왜 이유가 있느냐면 아버지가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는데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자신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본향을 향하네라는 이 노래더라고요. 아버지 순교한 모습을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우리 아버지 본향을 향하여 가셨다. 복음을 전하며 가셨다. 나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으며 아버지가 가신 본향을 향하여 나도 가리라. 아무리 고난의 모진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져서 예수 믿으면서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본향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산 소망으로 바라보며 은혜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진천사의 딸 내리를 위해서도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